구역의 말씀은 아가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14절로 15절, 21절로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이 쓴 책인데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 이전 이름이 엄률 시토회예요. 이 엄률 시토회 훗날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됐는데 그곳에 수도 생활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침묵 속에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서 토마스 머튼은 수도 생활이 구시대의 유물로서 오늘날의 사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좀 올바른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았다 라고 집필 동기를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사회적인 요구에 순응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서 발휘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수도자의 특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만큼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경청, 즉 들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고 들음을 통해서 소명회로 나아갑니다. 제가 가끔 수도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수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수도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좀 더 심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토마스 머튼의 책을 종종 읽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숙고하게 됩니다. 비단 수도자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들음, 즉 경청하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그 들음을 통해서 소명회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고 그 떠남을 통해서 더 큰 들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들음,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경청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들음이 아니라 자기 눈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로 롯은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그 도시와 함께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처절한 고민과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그 들음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이 분지의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그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들음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다 악한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누가?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 이것을 구전율이라고 그래요. 구전율.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율과 구전율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구전율이 성문율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문율이 물이라면 자기들이 만든 구전율은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구전율을 말씀보다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가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구전율, 자기들이 만든 구전율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면서 그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실 종교만이 아니고 사회 제도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과 더불어서 전통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그 전통에 의해서 일정량 행동을 규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치게 전통에 매이고 형식에 매여서 우리 내면의 진실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고질적인 전통주의의 잣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대응 방식이 다르고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이슈가 떠오르면 사람이 만든 전통,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 이슈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공격하고 제자들도 공격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응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자공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요.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라고 여기느냐? 그러자 자공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러자 스승이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사물을 꿰뚫은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스승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를 알면 그 하나의 이치로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의 이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구한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을 내세워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응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구구하게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로 사물을 꿰뚫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구한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것에 더 시간을 쏟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할 때 저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성도가 맞는지. 오히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의 이치로 세상을 살지 않고 구구한 세상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뭐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얼굴이 뜨뜻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영적으로 흠이 없어서 성도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다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순종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 내 거짓된 자아가 참 자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구나, 이게 아니고 입술로도 주님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에 의하여 끊임없이 내가 쇄신되어 갈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들어라. 진정한 거룩함은 사람이 정한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지,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부분에서 주보 보지 말고 제 말 들으세요. 주보에 제가 좀 해석을 잘못해 놨어요. 일부 예배 때 제 눈에 띄었어요. 주보 보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혹은 사람이 만든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전통을 만들 때 그때 좋은 뜻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신앙생활 더 잘해보자고, 더 정결해보자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섞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전통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전통도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배라든지 말씀 묵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전통이에요. 오히려 이 전통을 떠나서 말씀이 표류하고 예배가 표류하는 경우가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혹된 마음으로 만들어낸 전통, 이런 것들인데, 이를테면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전통이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사람들이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너희 마음을 쇄신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내 생각을 더럽히고 행동을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간이 만든 생각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됐는데 가끔 보면 말씀을 더디게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느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런데 대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반대로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건 정말 빨라요.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삶의 경험도 대부분 그 말씀을 지지하고 있어요. 말을 급하게 해서 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잠언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옥도에 보면 집게를 가지고 사람의 혀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는 불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온 건물을 태울 수 있듯이 혀 끝에서 나온 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음모를 가지고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교회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빨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실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말의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려면 말하기 전에 3가지 황금문을 지나가야 된다. 첫째 문은 뭡니까? 이 말은 꼭 필요한가? 둘째 문은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셋째 문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면, 뭔가 말을 하려면 이 3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도 아니고, 진실한 말도 아니고, 친절한 말도 아니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씩 느리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한 박자 쉬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그리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행여 누구에게서 어떤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금방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귀로 옮기지 말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도들은 성내는데 더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딱해요.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딱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기특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기록은 없어요. 화는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화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야 된다. 사도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옥토바처럼.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흙은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받쳐주고, 나중에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죽으면 다 자기 품에 받아들여서 묻어줘요. 품어줘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흙을 어머니라고 부르죠. 어머니 돼지요. 어머니 흙이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치 흙처럼 다 받아들여주고 다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는 더디고 오래 참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실상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일그러진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려는 그런 훈련이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도 이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은요,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잊어먹고 자꾸만 전통의 목을 매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해요. 우리 교회도 70년, 내년이면 70주년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에는 더디면서 말하기와 성내기에 빠른 내 모습, 온유하기보다는 강팍한 그런 우리 실상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통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일그러진 모습을 교정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참상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팔면 안 됩니다. 견눈질이 모든 관계 상실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청하는 것. 그 들음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들음을 통해서 소명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당신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하는 봄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무르익고 포도나무 끝에는 꽃에서는 향기가 우러나는
행복이 만개한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내면에 뿌리 내린 말씀에서 바로 그런 봄 같은 행복이 무르익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